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음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큰 복 주시며 저들의 영혼이 서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정말 당신이 거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온전한 성전이오니 하나된 정말 그런 존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세상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열심과 종교적 섬김이 아닌 정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동안 많은 이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순종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의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으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됨을 나를 돌아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또 내가 된 삶을 사는 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88장. 88장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서 오직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정말 하늘의 것만을 온전히 점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종의 마음과 그 영혼의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6장입니다.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다 한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였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래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커미로라. 여기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이제 장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지구적, 우주적 어떤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대접을 쏟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에 이제 나팔과 같이 말씀을 비유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대접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여기에 옛 성전인 우리 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을 어떻게 지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여기 계시록에서는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격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혼에 진격해 들어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격해 들어오시는 그 말씀이 여기 이제 그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대접 같은 경우에 보면 땅에 쏟으니까 성전에 그 번제단이 나오죠. 그 땅에 쏟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성전의 번제단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그 대접에 담아서 피를 거기 쏟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대접을 쏟는다 하는 것은 성전의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물에 쏟는 것은 떡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네 번째 해에 쏟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촛대가는 그 금등잔이 있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고 다섯 번째 그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하는 게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이제 여기 우리 계속 읽었던 유브라 강에 쏟는 내용이 있죠. 이것은 휘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법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12절부터 있는 그 21절까지 있는 내용은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에 관한 이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만약에 성전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으로 본다면은 성소에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그 이제 휘장, 유브라 대강 얘기했죠. 거기에 지나면은 이제 지성소라고는 복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요게 여섯 번째 대접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이 드러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이제 여섯 번째 거기는 유브라 대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드러나고 거기에 법궤에 앉아 계시는 그 시언좌, 하나님이 법궤와 하나 되어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그 여섯 번째 천사가 그 12절에 그 이하로 보면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고 이제 아까 그 12절부터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 어디 쏟았냐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그럽니다. 거기 쏟으니까 이제 강물이 말라버리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13절에 가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용의 입에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나 그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는 그것이 귀신의 영이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모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유브라 대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근데 임금들이 이제 이 땅에 천하 임금이죠. 이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였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한 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자의 입 거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좀 이따가 그 용 이런 건 좀 보고 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영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더럽다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카다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깨끗하지 않다, 뭐 불결하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왜 축사할 때 더러운 귀신아 할 때 그 더러운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 더러운 영, 더러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게 더러운 영이 짐승과 용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 입에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전에 얘기했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전에. 그 짐승이 뭔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이제 용, 짐승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그 거짓 선지자 뭐 전부 다 이렇게 이게 그 입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된 영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그러니까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진리 그 다음에 율법에 관한 그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거짓 더럽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늘의 말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명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는 그 내용이 용의 입,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자 이렇게 이제 해놨잖아요. 용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용이 보통은 머리가 7, 뭐 뿔이 1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7인 이제 사단, 뭐 이제 용은 사단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용이 또 어디서 오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을 보니까 용은 옛뱀이었고 마귀고 사단이고 이건 하늘에서 온 짐승이래요. 그래서 요 용은 뭐냐면은 저 성경에도 있지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이고 머리가 이제 7이고 뿔이 10이에요. 또 이 성경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은 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전에 이것을 세상 권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짐승, 그 세상 권세, 임금 이런 거겠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겠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건 이제 주로 교회에서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짐승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임금이죠. 세상 임금들이고. 그 다음에 용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징적 어떤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전부 다 그들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3절부터 쭉 보면 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용은 옛뱀이다. 그 다음에 마귀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계시록 12장 3절 이하로 쭉 보시면 한 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 대해서는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어요.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발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이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고 하는 게 천하를 꿰는 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 권세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의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았더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 나온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새 더러운 영을 이 성경에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더러운 영 혹은 귀신의 영 이렇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고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율법이에요. 율법이 자기의가 된 거예요. 율법이 자기의가 돼서 율법을 진리로 알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진리로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진리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서 율법을 진리로 말하죠. 세상에 있는 율례와 법도 이제 도덕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상상의 동물을 통해서 오는 전통적 역사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신이야.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했던 그런 신들 있죠. 그런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면은 뭐 구원이 있다든가 그게 참신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의 입에서도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 나오고 또 거짓 선자 입에서 당연히 그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귀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우리 많이 좀 이해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 맞습니다. 맞는데 산 자나 죽은 자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 있어요. 옛날에 산 귀신 죽은 귀신 하죠. 같은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 그들이 귀신이에요. 산 귀신이에요. 죽으면 그냥 죽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땅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이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신이다 라고 그 입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귀신의 영이에요. 응? 전부 다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귀신의 영이라고요. 응? 그렇게 귀신의 영, 그렇게 사람들을 이간하는 상태를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 해가지고 이간자, 뭐 불리한 자 이런 거잖아요. 응? 진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이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게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진리가 아닌 것, 우리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를 가지고 율례와 도덕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이 거짓의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라고. 하나님 볼 때 그걸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일이 멸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실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복음서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그 앞에 굴복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 영,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귀신, 그것을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쫓아내요. 죽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고요. 쫓아내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실제 귀신 쫓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은 것이 이거야 라고 가르치고 병든 것이 이거야 가르치고 귀신 든 것이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작정해서 보냈을 때 70인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그 귀신이 마귀를 멸하는 그 내용들 뭐냐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진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며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병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머거리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뭐 봉어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모든 상태에 있는 것이 이게 병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전병이도 나와 있고 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죽은 자, 죽은 것이 뭐라고 해요? 어? 나사로를 통해서 또 얘기하지만 죽은 것은 천국 복음이 없는 상태가 죽은 거라고요. 천국 복음이 있으면은 죽어도 살아난대요. 근데 천국 복음이 없는 상태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신들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가르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그런 말들을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렇게 그것을 믿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존재, 귀신의 영이라고 해요, 그게. 응?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가상의 동물입니다. 응? 근데 성경은 굳이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그 가상의 동물인 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용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 그 생각이 용은 신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입니다. 또 섬김의 동물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또 내게 왕의 자리를 줄 수 있다든가 무엇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 왜 이걸 이렇게 등장시키냐면은 그 용의 모습이 용의 모습,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고요. 용은 상상의 동물, 상상의 그 신의 동물이에요. 이게 너희 안에 있는 가상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형성화시키니까 용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로 형상화시켜 보니까 용이 나오더래요. 용이요,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용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그 신을 상상한 결과물이에요. 전능하신 신을 용으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용이 그 권세 주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 주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권세 주잖아요. 그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용에게 경배하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말을 듣고 그를 또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바다에서 나오는 용에게 경배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온 그 용, 신이에요, 신. 인간이 만드는 상상의 그 신에게 그를 경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상상으로 만드는 용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욕망하는 그 신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욕망하는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열심히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오늘날 교회로 얘기한다면 내가 욕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게 전부 다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으라고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처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된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된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열심히 예수 믿고, 어떤 예수예요? 내가 욕망하는 예수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고 욕망하는 그 예수, 이름을 용 대신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앙망하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무덤 들어갔다 부활했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를 잡아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요. 그게 거짓의 영들이라고요, 그게 다.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된다 가르치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응? 목사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요, 이게. 응? 성도 타이틀이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입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어떤 이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입이 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팔수가 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세상의 것을 담은 존재가 돼서 세상의 것을 말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응? 세상 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그거 하늘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이제 여기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개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정한 그런 생물이에요. 이 개구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애굽의 그 열재앙,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그 나오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뭐 개구리가 막 온 하수나 강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거럽부터 해갖고 떡반죽 그릇 뭐 모든 것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앙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을 정할 때, 이제 그런 광야에 나온 이후에 법을 정할 때 레위기에 보면 11장 9절 이하로 10절에 보면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법으로 정하시는 게 있는데,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강과 바다에서 바다나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래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면 물에서 움직이는 것, 물에 사는 모든 것, 또 강과 바다에 있는 것들 중에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일반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이거 철저히 지켰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부정한 짐승에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응? 오늘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에도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돼지고기 엄청나게 먹어요. 이게 메기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거 장어 그러면 환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해요, 지금. 술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돼지고기 먹었잖아요. 에? 담배는 안 피우는지 모르지만 장어 얼마나 잘 먹습니까? 비늘 없는 것,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것 먹으면 안 돼요. 에? 오늘도 뱀도 얼마나 잘 먹어요. 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눈 가리가 아웅해요, 다. 자, 근데 여기 기준, 레위기에 나오는 지금 11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 자,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이건 정하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요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뭐냐면은 깨끗한 물에 사느냐, 깨끗하지 않은 물에 사느냐, 이 차이예요. 요게 사는 곳이 달라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대개 보면은 비늘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것들은 어디에 사냐면 흙에 살아요. 흙에. 흙을 먹고 살고 흙과 뒤엉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것들 보면 막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그래요. 근데 비늘 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이 흙을 먹고 사는, 흙을 먹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흙을 먹고 사는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 흙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더러운 영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비늘 없는 것,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서 물에 살았는데 물이 아니라 물 속에 진흙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전부 다 더러운 존재,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함께 뒹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더럽다. 이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예?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더러운 영, 더러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예? 진리가 아닌 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영을 먹지 말라. 더러운 세상에 있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알고 율법을 주신 내용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진리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걸 행위로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게 더럽다고요. 율법을 주니까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니까 행위를 만들어서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율법과 하나 되어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가 더러운 거예요. 그걸 땅에 사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가면은 16장 15절에 가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지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6절에 히브리어 새 영이 히브리어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새 영이 그 입에서 나온 영들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대요. 자,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은 세계 종말이 아닙니다. 우주 종말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종말을 위해서 이 무기토 평야 거기 맞는데 거기에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가 세계대전 일으키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해 들어와서 이 세상 나라와 그 임금을 진멸하는 최후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쟁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실제 무기토 평야라고 그래요. 아마겟돈, 무기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기 본문에도 하르 무기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무기토 산이에요, 그냥. 무기토 산인데 이 무기토가 갈멜산 남쪽,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저 남서쪽에 있어요. 위치한 성읍 도시입니다. 그 성읍인데 여기 그 주변에 기온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는 기온강이 흘러가고 또 이제 교통의 요충지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고대부터 이게 이 무기토 산을 서로 점령하려고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무기토가 가다드라고 하는 데서 유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이나 제사를 위해서 모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기토라고 하는 그 산 자체가 이게 무기토가 전쟁이나 제사를 위해서 모이다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교통요충지고 아주 그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났던 그런 전쟁터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다드가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게 맴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맵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주둔지예요. 모임 장소 혹은 주둔지가 이 무기토예요. 무기토산 여기는 모임 장소는 혹은 주둔지. 과거에는 가다드가 전부 다 제사나 전쟁을 위해서 어떤 모이는 장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산인데 그래서 이게 하르 무기토가 하르 산이에요. 무기토. 그게 모임의 산이에요. 어떤 제사를 위해서 모이든지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어떤 그런 산을 의미하는 게 하르 무기토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산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5절 그 16절에 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이 뭐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 뭐다라고는 그 주체가 있잖아요. 이게 뭐다는 이게 새 더러운 영이 모았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이게 모다가 새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모으는 그 주체가 새 더러운 영이 아니고 그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하신 그분이 주체예요. 주체가 새 더러운 영이 아니고 새 더러운 영이 아니라 이 주체가 들어가 보면 원문에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했던 그분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체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자기 옷을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저 복이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15절에 도적같이 오시는 그리스도가 여기 벌거벗지 아니한 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15절에 도적같이 오는 그리스도가 주체라고요. 그분이 벌거벗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여기에 하러 무기또 여기 모으는 산, 모임의 산으로 모으겠대요. 그분이 그렇게 모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새 더러운 영이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걸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나오죠? 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이 많이 나오는데 산이 성경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굉장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여호와의 산으로 불렀잖아요. 보통 우리 신의 산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부르시죠. 에덴 동산도 이게 산이에요. 불러 모으는 모임의 산이에요. 거기에서 부르신 이유는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열매 그러죠? 이게 좀 아셔야 돼요. 좀 생명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면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악열매는 뭐예요? 또?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선악열매는 어떤 사과나무, 포도나무 생각하고 생명열매는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진리, 말씀의 말. 근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자꾸 자기가 성경에 있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 나오는데 에덴 뭐 정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정원이라는 게 산이에요. 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보면은 방주 짓고 이제 그 홍수 난 이후에 물이 빠지잖아요. 어디에 가면 아라랏산으로 가요. 거기서 8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불렀어요. 왜? 율법 주려고. 다윗과 솔로몬을 시온산에 불렀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정치적 종교적 수도이면서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해요. 엘리야를 갈멜산에 불렀죠. 거기에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 공생애 시작할 때 팔복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거기서 구약이 뭔지를, 구약을, 십계명을 제해서 가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 3명, 야고보, 베드로, 요한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는 뭘 하시냐면은 마지막 설교를 거기서 하십니다. 응?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3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민족을 모은대요. 이렇게 그분이 모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리라. 누가 모으냐면은 그분이 모아요. 그분이 모으시면은 양과 염소가 구별돼요. 여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16장이죠. 그 15절 16절에.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 이게 염소 나오잖아요. 그 갈린다, 이게. 또 알곡, 가라지 이런 게 있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게 할 때도 보면은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겁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여기 또 양과 염소가 있는 데서 양을 거기서 골라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생각해서 그냥 나중에 진짜 주님이 오실 그때 세상이 종말해가지고 그때 오시면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 골라낸다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 그분이 진격해 들어오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이 빠져나가요. 그 얘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 골라내요. 갈라놓는다고요.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를 골라낸다고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생명이 혹은 진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 쉽게 말해서 가라지를 빼낸다고요. 알곡이 오면은 가라지가 나간다고요. 응? 그렇게 알곡이 오면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 응? 그분이 오셔서 알곡을 구별해낸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끝 혹은 종말, 심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데 어떻게 하셔요? 불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불이 내려오니까 그게 모형이에요. 불이 내려오니까 악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롯이 이제 골라지는 거예요. 응? 바로 갈라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와서 태워버리니까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옛사람입니다. 다 죽게 되고 의인인 롯, 진리, 새 사람 된 나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옛사람인 그 소돔과 고모라인 내가, 하나님의 불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불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내가 죽고, 곧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롯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거기서 건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과 물로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불과 물로 침례 준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을 얘기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나를 완전히 태운다고요.
그래서 태움으로써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 죽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죽는 것을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에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함으로써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살라지고 거기에서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을 거기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옛사람 죽고 새사람 죽는 그 모습을 전부 다 산에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에서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알고 전부 다 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그 산, 여호와가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 무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기도는 사실은 실제로 가면 무기도 산이 없어요. 무기도 그냥 평야예요. 언덕 같은 것이고 그냥 평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본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무기도 산으로 하르, 무기도 이렇게 돼요. 하르가 산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하르 무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 무기도 거기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어떤 그 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평지예요. 평지. 근데 이 무기도 평지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게 평지하고 맞닿아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갈멜산입니다. 무기도라고 하는 그거는 언덕이에요. 그냥 아주 그걸 산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언덕. 실제 그 위성으로 이렇게 보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그냥 그 높은 그냥 작은 언덕이에요. 그냥. 문경 같으면 뭐 여기 모종공원 것도 되겠네요. 조금 이렇게 높은 그런 언덕, 그 위에 옛날에 고대 어떤 성읍이 있었고 뭐 도시들이 있던 흔적들이 그때 다 있어요. 지금. 산인데 이거하고 이제 평지, 거기를 가리켜서 무기도 이제 평야라고 합니다. 성읍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을 평야라고 그러고, 그 평야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갈멜산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기도 평야에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갈멜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죠?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들과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 말하면은 엘리야와 이세벨의 전쟁입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에요. 바알의 400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그래서 이세벨과 엘리야의 전쟁을 상징하는 게 이게 갈멜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6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마겟돈이 이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전쟁이 있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엘리야와 바로 이세벨의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모시고 있는 이 세상 400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세상 신이 이세벨이 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진격해 와서 불로 태우는 내용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 17장에 가면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엄녀와 짐승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요거 16장에는 아마겟돈 얘기가 나오고, 무기또 하르 무기또 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넘어가면은 음녀와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은 뭐냐, 바벨론 성이 어떻게 멸망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쟁할 때 전쟁을 이기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세벨 선지자들, 바알을 믿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지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오는 것, 이거하고 바알 선지자가 거기서 타 죽는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형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종교전쟁들이 있잖아요. 왜?
다른 신들과 전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종교적 전쟁, 군사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모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는 그 전쟁들이 많아요. 근데 엄청난 그 전쟁들이 보면 전부 다가 종교전쟁이고 신들의 전쟁이에요. 왕들의 전쟁이라고요. 왕들의 전쟁, 어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전쟁도 똑같은 겁니다. 신들의 전쟁이고 왕들의 전쟁이고 그 나라의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진격하고 그런 전쟁이에요. 그 갈멜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올 때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전부 다가 실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갈멜산 전쟁도 우리 안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싸워 이긴 전쟁도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왕의 이야기 나오죠. 39의 왕들이 나와요. 이게 전쟁 이야기가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왕을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말씀으로 죽이는, 어떻게 죽이는지, 왕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아세라, 이게 신. 이게 전부 다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많은 그 풍요의 신을 왜 의지하냐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요. 육신의 풍요, 마음의 풍요, 환경의 풍요, 가정의 풍요, 그 풍요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풍요의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 애기 낳는 신, 애기 잉태하는 신, 그 다음에 얘가 자라서 잘 자라게 하는 신, 그 다음에 돈 갖다 주는 신, 건강을 갖다 주는 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나의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에게, 그 신, 풍요의 신, 그 신에게 불로 임하셔서 그 신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 산에서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밑에는 죽어요. 신의 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밑에 3,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니까 3,000명이 또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기, 불, 천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적 자아예요. 지금 자아라고 하는데 혼이에요. 사실 혼, 자아가 같은 겁니다. 이 혼은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수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철선님처럼 열심히 수양하고 돌을 닦아서 이 혼이 바뀌질 않아요. 성경은 이 혼이 바뀌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하나님의 불, 신약에는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가면 그게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불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임하는 상태를 불로 얘기했어요. 이 불이 아니면은 우리의 혼이 태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와서 옛사람을 태워야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옛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바알이 있다고요. 아세라가 있다고요. 내 안에 왕들이 있다고요. 사울왕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신들, 짐승들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불밖에 없다고요. 그걸 그냥 모형으로 성령의 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불로 임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 하르무기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모인 자들, 그러니까 누가 모으냐면은 도적같이 오시는 그분이 이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자들을 모으겠대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저 깨어나다 이게 깨어가 보면은 에게로인데 이게 저 아니스테미하고 동의어인데 이게 일어나다 부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응? 아니스테미가 일어나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진리가 내 안에 똑바로 세워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 상태. 세워진 게 십자가가 섰다 이렇게도 표현해놨고 그 말씀이 세워진 것을 진리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고도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진 그들을 거기에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옷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지켜 깨워서 자기 옷을 지켰대요. 자기 옷이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 줬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마트리온이라고 그래요. 그 옷을 하마트리온.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옷이에요. 진리의 겉옷이라고 그래요. 그가 옷을 벗어서 내기시로 찢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에요. 옷 자체가 모형이라고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리의 겉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로 지키는 자가 진리로 살아난 자들, 진리로 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서서 똑바로 세워진 자들, 진리로 살아가는 그들을 무기또라고 하는 무기또 산에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장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만약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내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섰고 그분이 죽고 부활한 장소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거기에서 죽고 진리로 부활하셨다고요.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진리의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친 산이 변화산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형되신 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환상 중에 보는데 모세도 있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같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변화산상에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거기. 그 다음에 거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는 신의 산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멜산을 상징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산이에요.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그 산입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그 내용, 우리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로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 올라가시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분이 그 변형되신 산에서 모세를 봤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갈멜산을 상징하고 불로 임한 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율법으로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불로 죽어요. 율법적 자아가 불로 죽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산상에서 내가 비로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적 자아, 율법적 혼은 바로 불로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내용이 율법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불로 죽는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죽는다고요. 성령이 오셔야만 옛사람이 죽는다고요. 그 내용을 거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가 교회는 이렇게 죽어야 돼. 율법이 갈멜산에 있는 그 불로서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면 다시 사는 거야. 죽음이 완성이라고요.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냥 못 죽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진리로 세워져야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길을 두루도는 그 하얀 검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칼이죠. 그걸로 거기를 지키게 하셨다고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 거기 보면 두루도는 이렇게 할 때 그 하파커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파커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근데 여기 생명나무 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루도는 불칼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길을 그게 지키고 있는데 두루도는 불칼, 칼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칼로 표현해놨어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갈멜산에서 보여준 게 그거라고요. 세상 신으로 또 세상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하늘의 불로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모습을 성전에서 볼 때 완전히 죽는 모습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향단입니다. 그 향이 가득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은 휘장이 열려요. 율법에 죽으면은 휘장이 열린다고요.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에덴을 쉽게 말해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겠다는 게 거기 그 휘장이라고요.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는 그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옛 성전에 살고 있어요. 이 계시록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성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자기 신전을 지어 놓고 거기에 신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지어 놓고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왕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격해 들어오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오면은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옛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올 때. 근데 우리가 지은 그 성전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만든 성전에 거기에 법계에 내 의를 가득 채우고 거기에 내가 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내 성전, 옛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왕으로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내가 내 의, 자아의 의죠. 옳고 그름을 선악과 먹고 나타나는 그 옳고 그름을 거기에 그 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신으로 살고 있는 내게 그가 왕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거기에다 전부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성소에서
자기가 다 죽어야 돼요. 응? 옛사람의 모습들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옛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도행전에 나오죠? 아직까지는 옛성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는 내용을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응? 불로 임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는 내용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응?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언제 망하냐, 심판하냐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 그래서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4절에 가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대요. 똑같은 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해놨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성령이 임하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그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게 끝이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 불로 임했죠.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을 사람들이 볼수록 불로 임하는 내용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 내용은 똑같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그것이 갈멜산에서는 거기 불로 임하니까 옛사람이 죽어요. 여기는 불로 임하니까 바로 살아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내용을 여기다가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 전반부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딱 넘어가면은 바울과 바나바 실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두 부류로 돼요. 전반부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가 전거되고 그 다음에 바울, 신라, 바나바를 통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거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 모습이 성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성전에 동양한 문이 하나 있잖아요. 왜? 응? 동쪽에서 해가 뜨고 시오니즘이 그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메시아 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응? 자, 성전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원래가.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게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른편에는 그 떡상, 왼편에는 정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향단,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요. 서쪽의 끝이 뭐냐면 지성소예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은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서쪽으로 가면 심판의 땅, 저주의 지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방향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응? 우리는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땅끝, 성경이 말하는 그 땅끝이 어찌냐면 지성소입니다. 응? 지성소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응? 바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줘요, 거기. 응? 땅끝까지 가는 거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시온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요. 법궤를 우리라고 그러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걸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온자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돌판이 있어야 돼요. 만나 있어야 돼요. 지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실은 모세를 불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입술에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냐면 땅끝은 쉬운 자예요. 복게 있는 곳. 저기 땅끝 해가지고 복음을 북한까지 가야 된다. 뭐 아니면 이스라엘까지. 그것도 과히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땅끝은 우리 마음이에요. 응? 그걸 복게라고 그래요. 거기가 땅의 끝이에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 끝이, 우리의 그 혼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도 지금 말하지만, 그가 오실 때, 재림, 심판, 끝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믿지 않는 자도 볼 수 있는 육안으로 오시는 그 심판, 그걸 땅끝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을 멸망시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성경을 겉으로 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보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정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라 하는 거. 이걸 땅끝까지 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안 오십니다. 응? 이스라엘이 이 복음 전에도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의 제3성전, 새 예루살렘은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지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영화감독, 기독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이스라엘에 성전 지어야 된다고. 예루살렘, 거기 지금 황건돔인데 성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도 지어줘야 될 거예요. 왜? 겉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할 거예요, 다. 실제는 뭐냐면 제3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내 안에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재림이 여기서 일어나요, 지금. 부활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는 여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밖에서 죽었으나 우리 안에서 부활해 하셨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너희가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바로 성소에서 같이 죽으면 내가 그분과 같이 부활한, 그리스도로 하나 된 부활로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밖으로 가가지고 아무리 땅끝까지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가한다고 해서 재림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내가 부활이 그분이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사실은. 임재라고 그래요. 그분이 오시는 그 오심이 있고 난 이후에 오셔서 그 진리로 세워지면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전부 다 지금 전도지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난리예요. 그거는 잘못된 그 신앙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끝이 뭐냐면 그 땅 끝인 내 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돼서 세워지면 끝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 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혼을 우주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끝나요, 그게. 옛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여기 불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산으로 돼 있고요. 여기 성령으로 임하죠. 그러니까 갈멜산, 무기토 산에 신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진격해 들어와가지고, 그 옛사람이에요. 옛성전이에요. 진격해 들어와서 옛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자를 여기 15절에 작게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자들 거기 모여왔다. 말씀이 임하면은 옛사람이 죽어요. 새 영이 거하던 곳이 다 파괴된다고요. 다 죽고 새로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옛사람, 옛성전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내용으로 아마겟돈, 여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령이 오셔야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그 새 영이 있는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 성전이 파괴되는 거기에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기에서 주님이 모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진리로 세워지는 그 사람을 거기서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사람 많이 모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은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내 삶을 간섭하시고, 쉽게 말하면 내 혼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간섭하시는 게 내 혼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그 율법 선악으로 보고 살아가는 나를, 죽이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매일 죽는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임해서 죽는 내용을 거기에 산의 신호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는 내용을 그렇게 보여줄 거예요. 갈멜산 내용도 그런 거예요, 다. 말씀이 임하면 죽어요. 신의 산도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죽어요. 죽어서, 삼천이 죽어서 삼천으로 살아나요, 다.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마겟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그게 이 전쟁이 끝나면은 돼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 15장의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러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 이 전쟁 없으면은 버려지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마지막 전쟁,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무기또, 하르 무기또인데, 이 산에, 이 산에서, 우리의 산이에요. 내가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그 산이에요. 여기에 진극해 오셔서, 일생 동안 나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율법의 산에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아의 그런 성전을 짓고 옛 성전의 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불로 임하심으로 곧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리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아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하고 계시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마겟돈 전쟁 곧 하르무기또 이 산에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라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옛 것들이 다 모여서 죽고 새 것으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를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하며 남은 인생이 그렇게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삶 진리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